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애국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냥 쉽게 요즘 잘 쓰는 말로 그냥 보호하시사, 보호하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애국가야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제목은 사실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었고 이 예언의 말씀은 상당히 무게감 있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필 때 그러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엄중한데 축복 있게, 이게 이제 축복이 가벼운 축복이 아니라 굉장히 장엄한 축복, 특별한 축복, 그러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와. 세상은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최고의 보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조금 다른 전개를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그 환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를 받아들일 때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그런 축복과 징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의 양상들 그리고 그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징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리고 재림과 관련되어진 그 상황들 가운데서 이 구약을 이 본문의 12장부터 14장을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말씀은 아닌데 꼼꼼히 살펴보면 상당히 오늘날 교회와 많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경고라는 단어가 이 스가랴에서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고라는 뜻이 이 마샤라고 해서 계시 혹은 신탁, 엄중한 메시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제 말씀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계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좀 그 메시지의 무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 자체, 그러니까 유다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척하면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9장부터 11장에 나오게 되고 그 예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왕으로 또 겸손의 왕으로 묘사되어지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는데 그 선한 목자의 등장에 따라서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그 목자를 배척하는 다른 거짓 목자들 그들은 심판받고 그들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도 아주 비참한 결과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못된 목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장 이하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사역과 재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여호와의 경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경고도 경고이지만 여호와의 무거운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누구시냐?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지금 1부 2부 예배 때 계속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 땅,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에는 한 영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분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그냥 이제 가라사대, 옛날 번역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단어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이 말하다라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히브리어로 아마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 네움이라는 히브리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네움이라는 이 단어는 탄식하면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그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건데, 이 탄식에서 말하는 것이 축복의 말이 사랑하는 탄식이 있고요, 또 저주와 안타까움과 심판의 탄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그러한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탄식하면서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저주의 탄식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 우리는 이제 그런 감동이 없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된 스가라를 딱 읽을 때는 이 단어를 아마르라고 하지 않고 네움이라는 단어를 썼네. 이거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지.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알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 앞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런 표현까지 집어넣었으면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공의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한 탄식과 함께 보호와 또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자기들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미래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되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나라들은 이게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서 오히려 공격한 그들이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는 다리오 왕 시대 때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잘 안 지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성을 잃고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초기에 이 메시지를 들은 스가랴 시대 때 사람들은, 야, 예루살렘이 이렇게 대단해?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사고의 확장을 좀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은 유다 땅,
그리고 그 유다 땅에 다른 나라들이 침공해오는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것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계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나라의 경계들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이 세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냥 우연한 인간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라의 경계를 정하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2025년까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저기 멀리서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 그냥 교회만 잠깐 돌보시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또 전 세계 200여 개국 그 모든 경계와 역사와 정치 이 모든 것들에 관여하셔서 이 지구의 인류들을 보살피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대마다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나라의 경계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지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철저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거 말씀하고 있죠. 이게 아담과 하와 아래 그렇게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연대를 정하사, 그러니까 각 민족의 연대와 나라의 수명,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 뭐 이런 거, 민족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민족들이 사는 경계,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는 것처럼 세계사에는 보여지지만, 세계사에 아무리 걸출한 장군이 등장하고 임금이 등장한다 한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펼쳐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거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과도 1절 말씀과도 좀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 42장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아주 비슷하지요. 하늘, 땅,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죠.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5절 그 다음 6절 이하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6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스가랴에서도 역시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왜 예루살렘이냐 하면 왕이 예루살렘에 오시거든요. 나귀를 타시고 오시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왕이, 겸손의 왕, 공의의 왕이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다른 나라가 침공해도 이길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돌보시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 되어져서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건물 예루살렘은 없어졌죠. 성전은 없어졌어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새 성전인 교회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이 신앙을 꺾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거 아까워서라도, 그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뭐 악한 세력에게 내어준다든지 다시 지옥 보낸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요, 취하게 하는 잔, 우리가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잔, 즉 우리를 공격하면 상대방은 더 비틀거리며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제 히브리어에서 가끔 쓰일 때 흔들리는 문턱이라고 쓰일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취한 사람 어떻습니까? 흔들흔들 좌우로 비틀비틀 하잖아요. 문턱이 흔들흔들 돼가지고 그 흔들거리는 것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어 사전에는 이런 묘사도 함께 쓰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오히려 공격하는 세력들은 약화되어지는 것이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졌죠.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없애려고요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막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막 잡아가고 막 그렇죠. 감옥에 가두고 뭐 감옥에 가두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줄 알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사람 죽이고 했는데도 복음은 더 잘 전파됐죠. 로마는 어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막 이제 뭐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까지 기독교가 너무 확장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교회의 목사들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이제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를 로마로 압송해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 처형을 해요. 콜로세움에서.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기독교가 더 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00년 후쯤 되니까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뭐 보니까 다 예수 믿고 있는데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해야 되겠구나 해서 밀라노 칙령해가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핍박하는 대상들이 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새 예루살렘 성전인 교회는요 더 강해지죠.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 유교라는 이 엄청난 것 때문에 제사 지내는 문제, 또 가정에 뭘 또 모시고 또 뭘 하고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온갖 잡신들을 막 섬기는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 편지 보낼 때마다 막 불평이 가득했대요. 와 선교 못하겠다. 세상이 이렇게 온통 우상천지다. 예. 이 산에 가도 우상이요, 저 산에 가도 우상이고. 야 이런데 도저히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선교 2위예요. 와 불과 이것도 100년 조금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교나 뭐 불교나 뭐든 하여튼 이상한 거죠. 정치적으로도 막 앞려가고 뭐들 하고 뭐가 막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세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성장해 왔죠. 저는 이제 걱정 별로 안 해요. 뭐 기독교가 이렇게 앞으로 약화되고 글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뭐 지역별로는 뭐 약화될 수는 있겠죠. 뭐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뭐 타락한 문화가 더 득세한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남은 자를 두십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서 진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3절에는 또 다른 비유를 쓰고 있어요. 그날에는 이 그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17회 12장 이하의 17번 이 그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그날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이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우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이 당시 스가랴 시대 때는 이 유대인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현저하게 민족적 정체성과 자부심이 약화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된다. 앞에서는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거운 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돌멩이 무거운 거. 예, 보통 들면 다칩니다. 다치거나 다음 날 고생해요.
뼈마디가 쑤시거든요. 예, 그냥 무거운 물고 들고 나면 어떻게 밤에 잘 때 아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돌을 든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무거운 돌을 들다가 많이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러한 무거운 돌과 같이 오히려 그것을 해치려고 하고 그것을 상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다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기독교인이에요. 일요일 날 뭐 하냐? 그러면 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비록 세상에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과 영광을 주셨고 특별히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도 우리 벗을 때 부끄러워하십니다. 아유 나도 너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어떡하나? 내가 이걸 드러내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이걸 드러내면 친구들로부터 조롱받지 않을까? 내가 이걸 드러내면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이걸 드러내면 앞으로 내 삶에 내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밝혀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가요? 우리가 그걸 나타내도 내게 경제적인 손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내가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더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걸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한번 믿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일단 살아보시고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냈더니만 엄청난 손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지켜달라고. 그래서 사실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에 갈 때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죠. 다 위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사자 2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게 막 다가오는 거죠. 이거 막 무서워가지고 막 있는데 보니까 묶여 있어. 위협만 할 뿐 삼키지를 못하는 거죠. 가운데 길로 쏙 이렇게 여기 잘 돼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면 해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엄청난 어려움과 곤란과 핍박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너무나 큰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물론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지킴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손해죠. 생명이 빨리 끝났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힘들어졌으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는 손해이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주신 겁니다. 믿음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작은 것을 잃었지만 너무나 큰 것을 얻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무거운 돌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세력들은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껏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눈치나 세상의 이런 것들, 제약들과 타협할 필요 없어요. 그냥 꿋꿋하게 예수 믿는 자로서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돌 그러면 안 좋은 이미지죠. 저 사람 돌 같아. 그러면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돌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반석, 돌, 흔들리지 않는 지조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많이 표현하고 이 무거운 돌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무거운 돌로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스가랴 3장 앞에서 잠깐 살폈는데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아 앞에 세운 돌이라고 되어 있죠.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돌 때문에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제가 옛날에 이거 설교를 했습니다. 7 눈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이제 구원의 돌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니엘서 2장 45절에도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뜨인 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때 이 뜨인 돌,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이 바벨론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 그리고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때도 예수님과 교회를 돌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요, 우리가 제물이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돼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성전으로, 제사로, 제물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죠. 야,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가? 우리가 이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인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르셨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아주 위대한 존재로 표현하고 우리를 무거운 돌,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설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 있습니까? 예, 있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 제가 신방 가보면 야, 저 사람은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아. 늘 표정도 밝고 뭐 집도 잘 살고 애들도 막 다 출세하고 막 가서 보면 기도 제목이 보통이 아니야. 이런 기도 제목 저런 아유 힘들어요. 다 그렇더라고요. 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무거운 돌, 아주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돌이 되어지고, 4절에 보면 또 그날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메시지가 스가랴 시대 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힘을 줍니다. 지금 이 스가랴 시대 때 사람들은요, 포로 후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패배가 뭔지 알아요. 나라 간의 전쟁에서 졌을 때 패배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패배하면 어떻습니까? 다 잡혀가고 노예 생활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집도 잃고.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다는 개념도 알아요. 승리하면 어떠한 영광이 주어지는지도 다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적군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 약속은 스가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예요.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지지 않는구나. 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져 가는 성전, 지어져 가는 우리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교회를 아무리 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 그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공격해오는 말들, 말 타고 오잖아요. 기병이죠, 기병. 말 타고 말 탄 자와 말들이 있는데 눈이 멀어버린대요, 눈이. 이 눈이 멀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데 신명기 28장에 이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 대한 저주 가운데 눈이 머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놀라게 하며 그 탄자들을 치게 되죠. 또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돌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돌본다. 4절에 보면 돌본다라는 건데 영어 번역본에 보면 유다의 집을 향하여 눈을 뜨고 있다 이렇게. 원어도 유다의 집을 향해 눈을 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워드 플레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의 눈은 어둡게 해요. 대신에 하나님의 눈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유다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해오는 자는 눈이 멀고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유다를 지켜주신다. 제가 왜 강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이 눈을 뜨고 유다를 지키시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안 돌보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왜 하나님 눈을 감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뜨고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기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손주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애들 데리고 놀이터 한 번씩 가잖아요. 간다고 칩시다. 그죠? 가면 애를 놀이터에 던져놓고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책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를 계속 지켜봐야 됩니까? 지켜봐야 되죠.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때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뜨고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돌보시는데 그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지켜보시는데 애가 넘어졌어. 근데 보통 달려가서 세워주기도 하지만 넘어졌지만 저 정도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어떡합니까? 한마디 하죠. 야 일어나! 한마디 한단 말이죠. 스스로 일어날 정도의 독립성도 키워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할 때에 어쩌면 그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신앙의 성숙과 연단을 위하여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야지. 자 일어날 때 됐다. 눈 뜰 때 됐지.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하고 성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 때 있죠.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자식이 막 속을 썩여요. 그래서 집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한번 닥치면 갑자기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닥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눈 뜨고 보고 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죠. 이 4절은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벽들은 눈을 멀게 하지만 하나님은 눈을 뜨고 그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죠. 5절에 보면 이제 유다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유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이 더 힘을 얻는 그런 내용이 있죠.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얻자 이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따로 다루시는 것 같은데 같이 다루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지죠. 수도죠. 근데 예루살렘 그런데 유다는 상관이 없느냐? 아니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동시에 생각하는데 분리되었지만 같이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걸 보고 유다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모든 전 세계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또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교회 지키세요. 하나님은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키시고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지키고 돌보십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어느 지역에 힘을 얻는다, 야 한국교회가 힘을 얻는다 그러면 뭐 동남아에 있는 어떤 뭐 일본에 있는 교회든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든 뭐 베트남에 있는 교회든 인도네시아든 뭐 그런 교회들이 힘을 얻는 거죠. 야 이쪽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선교 보고를 받을 때 선교사님 들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저곳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도 열심히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이렇게 이제 함께 힘을 얻는 것이죠.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함께 하시니까 유다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6절,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는 이제 우리의 위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위상. 앞에서는 이제 취하게 하는 잔, 그 다음에 무거운 돌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6절에 가서는 화로와 횃불로 이제 우리를 설명합니다. 자 보시면 그날 계속 반복되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여러분 화로가 뭡니까? 숯불 덩어리들이죠. 불덩어리들. 근데 나무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무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나무들이 살아있다며, 야 저기 가까이 가면 안 돼. 저기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가 불타서 없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나무들 사이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화로가 중간에 있어. 까딱 잘못하면 불 붙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은 거예요. 횃불이 뭡니까? 몽둥이가 이렇게 그 끝에 이제 불 달린 거죠.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곡식단이 다 타버린단 말이죠. 그럼 곡식단들은 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위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의 위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화로와 횃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또 이 화로와 횃불 같은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화로가 되고 우리의 횃불이 되게 하냐면, 복음이 우리의 화로요, 복음이 우리의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쏟아내는 곳에 복음의 불길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마치 불을 붙이는 것처럼 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나무나 곡식단으로 비교한다면 횃불을 던지는 곳에 그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40여 년 전에 이 횃불이, 이 화로가 던져졌어요. 바로 복음의 불이 던져졌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만큼 타고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타고 있죠. 그래서 곳곳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있고, 놀라운 불길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또 2장에 들어가면 오순절 성령이 불길처럼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불이 여러 나라에 전파되면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대단해져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 오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신약시대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취하게 하는 잔처럼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무거운 돌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세상을 불태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불로, 복음의 불로 세상을 불태울 만한 강력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또 힘써서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 예루살렘 삼으셔서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